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교회 설립 25주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간우중앙의 교회를 이전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교로 세워가게 하시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간흥중앙에 속한 우리 모두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독문 제109번 순서지와 자막에 따라서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서서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죄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함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0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상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이석원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구하며 세상 중에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구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옵시고 죄와 짝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25년 전에 이곳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뜻깊은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 지은 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도말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갖 고초를 겪으며 애를 썼던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이 땅에서 사명의 길을 다 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는 몸된 교회 예배의 자리에 빈자리가 덜어 있어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있사오나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주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때 그 열심과 첫사랑이 회복되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떡을 떼며 나누는 순전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 내가 살고 내 영성이 회복되어 내가 속한 목장이 내가 속한 전도회가 부흥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서머나 교회같이 부요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녹록지 못한 재정이지만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교육 사역과 가난한 이웃과 교제하며 나누는 구제 사역과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사역에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초대 교역자로 파송받은 담임 목사님, 오직 섬김과 성실한 목회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초심으로 강단을 지키며 검소함과 온유한 사랑의 성품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기도 중에 준비하신 목사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증거하심에 듣는 우리로 하여금 미지근한 심령이 불같이 뜨거워지며 무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부름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하여 섰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은혜의 자리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자막에 따라서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우리 몸과 마음만 아니라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오니 모든 손길마다 필요하고 요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치사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자에게 하옵소서. 그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일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수고로 얻은 그 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모든 우한 질거와 온갖 사고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간호중앙의 교우들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그 수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드린 모든 11조 헌금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려 주시어서 물힐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잘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들의 사업이 날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번성한 역사가 그런 소문이 들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교우들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일 성수는 물론 재능과 전공에 따라 일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5일 동안 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또 섬긴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드린 모든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3년 전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장로님을 추모하며 떡으로 섬기는 여정과 25년은 한결같이 성찬용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여정, 또 금년에 수확한 첫 과일로 섬기는 여정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과 밤 기온차가 심한 이 계절 건강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19도 더 이상 예배와 일상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게 하시며 또 연세 높거나 병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어떤 변종도 이기게 하시며 계조성 독감도 잘 예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사 우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의 재림식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하게 하심과 굳세게 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해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에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 곧 세례를 받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무흠 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들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장들 나오셔서 성찬포 걷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떡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생명과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받지 못하신 분 판주 다 드렸습니까?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큰 은총을 힘입게 하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혹 떡을 받으시는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흉흉한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아도 방송을 들어도 뭔가 마음에 희망을 주는 그런 뉴스보다는 답답하고 또 슬픔 가득 슬픔의 소식들만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것이 마치 희망이 사라진 그런 세상이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마치 미국의 단편 소설가 오헬리의 그 마지막 잎새에 나오는 주인공의 그 모습,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 죽음을 기다리던 그 존 씨처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페이먼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페이먼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라보는 잎새가 하나하나 떨어지면 저 잎 다 떨어지면 내가 죽겠지 하는 이런 마음 먹고 있는 존 씨에게 이제 그 벽에다가 이제 그 마지막 잎새를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고 죽어가던 존 씨에게 삶의 의욕과 그리고 희망을 되찾게 해 주었지요. 이 베이먼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던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바로 희망을 되찾아왔던 베이먼 할아버지와 같은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베이먼 할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여럿 나오지요. 희망이 사라진 세상에 희망을 주었던 정말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주후 1세기경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데스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스로니가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의 이제 유럽의 초반인데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고, 아시아 지금은 여기가 지금 이쪽에 소련이 이쪽에 돼가지고 이쪽에 지금 침략하고 있죠. 바로 바다 건너가서 니아필리 가서 빌립보 가서 두 번째 세운 여기 그래서 이 데스로니가에서 두 번째 교회를 세운 이 지역이 바로 데스로니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좀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많은 초대교회 중에서도 매우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희망이 사라진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의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스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일행에 의해서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하고 달랑 3주만 머물다가 이 베레아 지역, 그 다음 베레아로 이제 도망을 가지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6절 후반에 보면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한 것처럼요, 이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로부터 이런 핍박을 당했습니까? 자, 우리가 뒤에 있는 2장 14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원수들이 아니에요. 평소에 그들과 절친했던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성경 다시 오늘 보면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교회의 믿음에 대한 그 소식이 의정뿐만 아니라 양주와 더낙 수도권 전체로 퍼져나갔고 모든 믿는 자들을 닮아가려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지도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 소문이 여기가 마게도니아입니다. 여기가 아가야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또 이쪽에 더 나가서 이제 보이지 않 이쪽에 가면서 이탈리아, 아시아가 이쪽 아시아가 전체까지 믿음의 소문이 바로 퍼져나갔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어느 교회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교회를 칭찬하다가도 대부분은요, 뭔가 고쳤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이단들을 조심하라, 혹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혹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실상은 죽었다, 내 우상을 내버려라 등등의 충고를 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교회는요, 어떠한 충고가 없어요. 단순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무슨 말 하기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까지 보면은요,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봐라 지금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데 본받아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대단한 큰 도시입니다. 여기는 작은 도시지만 고린도는 큰 도시예요. 그런 지역에 이 교회를 본받아라고 샘플로 내놓은 교회 어디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냥 아니라, 세 가지가 아니라 거기에 각각 혹이 하나씩 붙었어요. 그죠? 특징이 붙었어요. 여기에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의 내적인 자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 수고 혹은 인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열매를 강조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사가 있는 교회.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라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야,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믿음, 그죠? 이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둘째는 어떤 믿음일까요?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대로 이루어지라 그러죠.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역사를 가져오는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이 역사하는 믿음.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역사하는 믿음은 잘 몰라요. 그냥 우습게 여길 게 많아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하는 믿음일까요?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이 믿음은요, 질문하는 의도로 보시면 딱 알잖아, 그죠?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죠? 역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또 창조신을 믿는 그런 마음과 살니까 열심으로 주님의 헌신해. 그러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면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줄 줄은 확실하게 100%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895년 위글스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이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인데요. 그분은 13명의 죽은 자를 살려낼 만큼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한 번은 그가 애리조나에 있는 한 집회를 인도할 때에 이 폐결핵에 걸린 한 여인이 참석한 것을 보고 그분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당신은 이 건물 주위를 뛰도록 하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저는 지금 서 있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위글스워드 목사님이 이 여인이 머뭇거리는 걸 보고서는 뛰어내려갔습니다. 강단 내가지고 거인 손을 붙잡고 막 이 안을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서 있기도 힘들다고 했던 그 여인이 위글스워드 목사님의 팔을 붙잡고는 얼마나 신나게 잘 뛰는지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죠? 이 폐결핵이 순식간에 나온 겁니다. 이처럼 이 위글스워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했더니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라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자, 앞에서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는데요, 역사와 수고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역사는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고는 역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자, 주변에서 힘든 일을 할 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구나 칭찬합니다. 어제도 한 10시 반부터 오늘 보면 예배당 가에 간접등, 눈에 보이지 않는 등 다 지금 등 색깔이 바뀌는 우리 전장로님이 작업을 했고 저는 디모드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저 카메라를 좀 옮긴다고, 왜냐하면 센터가 안 맞아서 옮긴다고 저거 문제가 돼가지고 했는데 카메라가 사람이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6시까지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 하여튼 어저께 많이 쓰셨고 덕분에 우리가 환하게 좋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동영상 제대로 찍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고장나서 조정이 안 돼서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수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고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칭찬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고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이 사회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 볼티모어의 한 유명한 빈민가로 가가지고 그곳에 사는 청소년들 한 200명을 선정해가지고 생활 환경을
조사하라는 그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조사를 마친 뒤에 그곳에 사는 청소년들을 개개인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요, 그곳의 청소년들에게는요, 아무런 희망이 있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 그 대학의 다른 사회학 교수가 우연히 그 보고서는 학생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고 보고된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추적하여 조사하라 하는 그런 또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조사를 많이 대학했어요. 학생들이 이를 추적해서 제출한 보고서에서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했거나 혹은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180명 가운데서 176명이 4명을 뺀 176명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직업도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당시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은 그 교수님은요, 직접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진짜인가? 어떻게 된 거냐?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이런 구제불능의 모든 그 청소년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래 판정받았던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이거를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은 답변을 하는 겁니다. 한 여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그래서 수선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아 만나서 어떤 교육 방법으로 빈민가의 이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선생님의 그 대답은요, 살짝 웃음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그저 사랑을 많이 심어 주었을 뿐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했을 뿐입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수고가 따를까요? 수고가 따르지 않을까요?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그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 독생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시기가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래 결국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수고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참 사랑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수고를 하되, 어떤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수고가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드립니다. 시작. 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소망에 있네. 소망에 있네는요, 소망과 있네는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반드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주님의 새 이름에 대한 소망.
만약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 이분인데요. 옛날 분이라서 이제 사진이 좀 흐립니다. 그는 사실 의지할 곳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처지로 어렸을 때부터 가구 공장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런던의 밤거리를 참 이래저래 쏘다니며 방황을 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모트는요, 무심코 한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끼면서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구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제 이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가구 공장의 본인이 지금 사장이 되었고 사업도 크게 참 확장되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뜨거운 감동으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우리 찬송 488장에 실린 가사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로 이 찬송가 이 가사입니다. 보잘것없는 가구공장 직공이었지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이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고 또 찬송과 가사를 지어서 많은 신자에게 감동을 주었어. 이후에 모토는 이 가구 소문 날로 날로 번창했고 기업은 더욱더 더 번성해졌습니다. 그러나 모토는 자신의 그 천국의 소망을 이웃들에게 전할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또 전하고 싶은 이 열망 때문에 55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기업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복음 전하는 일에 20년 이상 헌신하다가 그의 나이 77세가 되던 해에 그 평소 기도하던 대로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그 소망했던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 이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별로 화면이 없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 이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은 공의로 심판할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억울하고 혹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 이름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주변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 세상에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역사, 약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어린 교회지만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도시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코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 교회 성도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역사를 지닌 데살로니가 교회와 달리 우리는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옆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겨우 3주 정도 목회했지만은 저는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25년간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보아도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교회처럼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문난 교회로서는 많은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설립 25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소문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제 소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한번 겉모습은 신자인데 실제로는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고, 또 매주일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신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건물입니다. 또 화려한 조명빨, 또 고성능 음악의 음향시설, 선명한 이 영상 장비, 널찍한 주차 공간을 자랑하지만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그냥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도 있는 것, 우리 모이는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는중앙의 교회 여러분들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각지에 퍼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절망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1세기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고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 총 23분이 참석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설립 25주년 감사주일이고 우리가 3년 만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공하신 권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떡은 최옥신 권사님께서 지난 2019년 10월 16일 오전 8시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추모하면서 이제 떡을 준비하셨고, 또 사과는 한혜수 권사님이 올해 아름답게 수확한, 전에는 조금씩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한 과일을 오늘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남부시찰 목사 장로 야유회가 오늘 화요일 날 있습니다. 9시에 광명께서 출발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사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영원 무공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받은 말씀대로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문난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간호종의 모든 교우와 그 자녀손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의 민족 국군 장병들 위해, 의정부와 인권지역 사회 위해,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떡과 과일을 섬기는 여종들을 위해, 성찬용품을 드리는 여종 위해, 식구에 진행되는 구역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